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자, 여기서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합니다. 혹은 이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즉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잔치에 풍성한 떡을 먹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는 우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 초대가 돼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존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전부 다 이루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의 별명을,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함을 다 예비하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이 천국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이처럼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이 복음 잔치에는 가난하든 부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남녀노소 상관없다. 나의 이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놀라운 풍성함은 차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서성거리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한 사항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잔치에 들어갈지 말지는 각자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제한 사항이 뭐냐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한정적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줄 때가 있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라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잔치에 초청된 우리가 다 초청은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의 초대에 응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의 간곡한 음성을 들으시고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천국 잔치에 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다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천국 잔치에 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큰 잔치, 이 풍성한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 잔치는 이미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잔치가 있었다고 이제 손님들에게 다 청했습니다. 당신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할 시간이 당도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당신도 청함을 받았으니까 참여하십시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참여하세요. 다 그렇게 이제 부른 상태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18절에 보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응하지 않은 다음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공통적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가지 못하겠노라. 자, 그 사양한 공통적인 이유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지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자기 소유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기쁨보다도 더 큰 사람은요, 천국 복음에 관심이 가지 않는 거죠. 왜?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획득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에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중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고 귀해 보여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또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자, 주님이 이렇게 그냥 언급하신 게 그냥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 부류를 언급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소 5겨리를 사서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 초청에.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부류인가?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이 성공이 자기의 목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소 5개를 내가 사가지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전 단계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걸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다,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요,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바쁜 거죠. 이 땅에서 소 5겨리를 사는 것에 온갖 정신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추구하면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같은 이 영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증식을 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보장받고, 이런 것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던지질 못하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어간에 이런 문화가 더 이렇게 팽창되게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드시 어떤 대학에 가야지만이 뭐 이렇게 성공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3이니까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주님 섬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부모니까 대놓고는 막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대놓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은연중에 야,
괜찮아. 고3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자. 하루 이게 얼마나 크냐. 나중에 주님 섬겨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도 거기에 납득을 하고, 그죠? 동의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대학 3학년, 4학년 되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좋은 기업에 취업한 다음에 뭐 좋은 어떤 잡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주님 일해도 괜찮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뭐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또 똑같아요. 이제 자식들 좀 이렇게 키워놓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노후 좀 보장받은 다음에. 뭐 인생의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늘 똑같죠.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들의 중심에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해서 대학 가지 말고 취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든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요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오류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초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이 초점이 없고 내 부를 증식시키고 내 안정감,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더 여러분 직접적으로 straightforward하게 말하면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죠. 자, 20절에 보면은 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가의 의미가 또 그냥 장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류는 뭔가 자신의 삶의 안정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어떤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안정감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안정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한 상처 가운데 자라게 돼서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 이런 영적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소위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장가로 대표되는 겁니다. 시집이 대표되는 거예요. 장가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의 안정감을 획득하고 나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이 세상의 안정감인데 시집으로, 내가 이렇게 시집가, 물론 이게 시집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무슨 뭐 다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내가 어떻게 이 안정감을 획득하게 됐는데 이거 생겨나게 되니까 이거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복음이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나서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이런 부류들은요, 이 불안정함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붙들었는데. 반대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는, 정말로 복음을 뜨겁게 만나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당장 볼 때는 불안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속해 이 진정한 이 영원한 것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거죠. 자, 종합해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끔찍하죠. 이거 사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이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을 놓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모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이후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어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이거 너무 급진적인 레디컬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론 효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읽고 효하지 않는 종교다, 무슨 자기 자식을 버리는 종교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심장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있는 자는 물론 정말 이 가치가 여러분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할 때가 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목숨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먼저 내 목숨 한번 선택해 놓고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땅에 대한 집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실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광산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금을 캤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소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이 금을 캐가지고 배에 싣고 도시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싣고 오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이제 파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보트에 이제 조각이라든지 판자 같은 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 금광 주인은 바다에 가라앉게 된 그 금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이 금을 갖다가 자기의 몸에 막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도 묶고 주머니에도 넣고 막 양말 안에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금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그 결과는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하죠. 그렇게 무거운 금을 몸에 묶었으니까 헤엄 한번 못 쳐보고 꼬르륵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세상에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요, 큰 시련에 부딪혀서 세상 것이 다 휴지가 되어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과 같은 것들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천국 잔치에 응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천국 잔치에 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들을 보고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반응을 하십니다. 이미 초청해서 잔치에 와야 할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하면서 불참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막 화가 난 거예요. 노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류들, 다시 이제
부르고 있는 이 부류들이 중요해요. 자, 이 부류가 이제 불특정 다수로 대충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주님이 항상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부류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자, 먼저 보니까 가서 가난한 자들을 청해라.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네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론 이제 물질적인 가난함도 언급하고 이제 심령의 가난함도 언급하지만 사실 물질적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쇠락해 가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너무 배부른 거예요. 예전에 어려울 때 70년대, 80년대 통과하면서 주님 붙들고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너무 배부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도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집착할 만한 그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덜고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쉽게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판잣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집이 다 타서 없어지면 이 사람이 뭐 크게 그렇게 좌절을 할까요? 아니죠. 뭐 안 그래도 판잣집이었는데 아이고 뭐 길바닥에서 자다가 또 내가 집 하나 져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큰 빌딩에 저 강남에 한 20층 되는 빌딩, 여러분 뭐 그 드라마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굉장히 악한 드라마죠. 펜트하우스 막 얼마나 막 흉악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 펜트하우스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화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어떡하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착을 버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세상에서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해라. 몸 불편한 자들. 자, 이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제 불구자가 된 그런 부류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활동을 당연히 잘하지 못하게 되고 고로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겠죠.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결과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막 다른 사람들과의 이 비교 의식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쓰지 못하니까 좌절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무리들은요 쉽게 자기 운명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세계의 복음, 새로운 어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제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은 또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맹인이 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영안의 눈을 더 쉽게 뜰 수 있는 거예요. 저 세계에서는 내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아도 된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절름발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절름발이가 됐든지 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사업의 절름발이가 됐든지 인생의 절름발이가 되었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제적인 육신의 절름발이가 되었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뚝거리며 사는 삶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큰 고통을 겪게 된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초청을 받을 때 그들은 쉽게 응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기서 이제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이 의미하는 부류가 어떤 분들인가? 한마디로 이분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에 살지 못하고 저 길과 산 울타리까지 쫓겨나서 소외되어서 살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초청에 잘 응하게 되겠죠. 왜냐하니까 현실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낙오자들인 거예요. 정말 뭔가 이렇게 기득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타지 못하고 이렇게 낙오가 돼서 소외되고 외롭게 큰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 복음의 초청에 받아들일 수, 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땅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고 현실의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내일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과연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정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갈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정말 변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내 삶 속에 변화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잔치에 청할 때에 더욱 쉽게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안정, 이 땅에서의 성공의 목을 메고 있으면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땅에 대한 집착이 없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정말로 땅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지난주에 논지를 빌어오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막 애착하고 있는 그 애착물을 어느 순간에 빼앗아 가세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삭아 사랑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참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요. 아주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아십니까?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먼저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뜨는 건 이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내 손으로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다 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이 살라서 그 중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이 표현도 죽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해가지고 살이 쫙쫙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려서 이 아들을 얻었건만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서 불러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이 처참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불상을 갖다가 하나 놔두고 비나이다 뭐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갈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아까 이 땅에 대한 집착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상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법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래서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3일을 걸어가면서도 끼니 하나 먹지 못했을 겁니다. 밤에 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앉아서, 아들아, 이 맛있는 거 먹어라. 아빠가 우는 거예요. 아들은 왜 자꾸 아빠 울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 아들이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왔는지 알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아빠는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 합니다. 아들은 저편에서 아빠가 괴로워하시는구나를 느낍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밝았어요.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결국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이 아들도 웁니다. 아빠도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퍼런 칼을 들어서 그의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두 눈에서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이 그의 아들의 얼굴 가운데 쏟아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돌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집착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확인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이삭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모두 다 사라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혼을 결정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던 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으로.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종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자 이러면서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장막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세상 지혜자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는, 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을 붙잡으셔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케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서 또 잠시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위기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위기는 반드시 영적인 기회다가 아니라 위기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계시록 말씀처럼 진짜는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반면에 가짜는 모진 바람과 풍파가 몰아쳐올 때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매를 들면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녀는 그 매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매를 쳐다보는데, 지혜로운 아이는 아빠의 눈을 보는 거죠.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신호예요. 사인입니다.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기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자, TV나 보면서 지내자,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시험이죠. 그냥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건성으로 듣지 말고 덕담처럼 듣지 말고, 이건 사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문제예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금요일날 제가 증거 드린 것처럼 골방의 영성, 사막의 영성을 지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영성, 어떤 좀 의존적인 영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재난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좀 숨겨둔 자기의 성경책 하나 붙들고 자기 혼자 진짜 신앙을 영위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진짜 환란의 때가 극심할 때에, 우리가 북한이 딱 그렇잖아요. 더한 핍박, 옛날에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그것만 묵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 생존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람, 견고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삭을 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씨에서 실제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구주가 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 전체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어떤 일부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여러분의 전체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불타오르는 제단 가운데 올려드리고 완전히 태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으로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이기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합니다. 주님 뵙지 고백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지금처럼 유혹과 핍박이 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 아멘, 결단합시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뭐.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고백합시다. 예수 밖에는 없네. 한 번만 더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썩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걸어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림 받는 진정한 신실한 주님의 친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